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의인의 자원일 뿐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의 자원이십니다. 시편 107편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어려움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늘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만 하고 큰 소리를 내게 되니까 늘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라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그럴 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고 부르짖을 때인 겁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풍요로움에 익숙해져서 조금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쉽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6.25 직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57달러였어요. 그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35,000불이 넘어가고 풍요로운 속에 빠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바로 가게 만들어 주셔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 아닌가 살펴보고 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서 바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게 될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저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래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의 우상숭배와 잘못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 속에 있게 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동으로 간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말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저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아멘.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회상하며 감사합니다. 성경구절 느헤미야 9장 11절로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주께서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상처 입은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 넘치는 감사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홍해 사이를 육지처럼 지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아멘.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릴 때 떨지 아니하도록 불 가운데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땡큐가 땡큐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불리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4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40년 동안 옷이 안 닳았으면 요즘 같으면 옷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다 문을 닫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에 어디서 옷을 살 데도 없고 만들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이르게 하셨으므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만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했는데 시편 23편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살펴볼 기회가 왔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 속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25때 잿더미에서 1년 국민소득 57달러에서 지금은 35,000불로 넘는 이 부유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으니 2차 대전 이후로 원조받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을 도와주고 원조해주는 나라로 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대한민국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다시 어두움이 가득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되는데 이제부터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항상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들은 때때로 사냥거리를 찾지 못해서 굶주릴 수 있지만 주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굶주리는 자에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될 때에 그 줄인 영혼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가졌다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주겠다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한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8절 9절에 야훼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아멘. 줄인 영혼의 그 삶 가운데에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이 몇백만 권인가 넘어가게끔 막 팔려서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걸으면서 뛰면서 찬송, 감사, 찬송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미국 인디아나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사 옮길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이삿짐 센터에서 다 날려주는데 미국은 트레일러에 짐을 다 싣고 가족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짐 싸가지고 박스에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트레일러다가 싣고 이사할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먼 길을 가게 되니까 한 달 휴가를 내서 가족과 가다가 그만 가는 길에서 큰 차가 와서 이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차가 다 부서지고 트레일러가 부서지고 짐도 다 깨어지고 망가져 대부분 쓸모없게 되었어요.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하게 목사님 가족은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조그만 호텔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더미로 변했어요. 우리 자동차는 부서져 버렸고 휴가도 망가졌고 이제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신속히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부서진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망가진 잘못된 짐까지 다 신상품 가격으로 다 보상해주는 보험금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차도 새 차로 바뀌었고 쓰던 물건을 갖고 오다가 다 망가졌는데 다 새 물건을 사게 됐으니 뭐 새 냉장고, 새 세탁기 다 쓰던 것을 새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새 것으로 보험료가 나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를 낸 분이 자기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를 고소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보험회사에 다 맡겨서 보험 처리가 되니까 사고 낸 분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에서
그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보험 처리하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 그 지역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아갖고 캘리포니아로 내려갈 때 온 가족이 새 차와 새 가구를 가지고 큰 기쁨으로 그곳에 내려가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타살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부요럼 속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 일생 다 가도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